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6문 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심이란 뜻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 사죄하심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죄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제56문 제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함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가 누구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입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누구시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역시 우리 진 집사님 잘 알아보시네요. 여기 보면 이 참 시어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존재가, 이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존재가 누군가가 불러줌으로 이렇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정말 그렇습니다. 이 꽃이 누군가가 알아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그냥 존재에 불과했는데, 누군가가 꽃을 알아주고 불러주었을 때에 그가 참 꽃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 참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주고 또 불러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꽃이 되게 만들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되고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고 또 참 이렇게 그 인생이, 그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이 누군가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꽃이 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인이 꽃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시인은 꽃을 불렀을 때 그 꽃이 몸짓에서 꽃이 되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성도라고 부르세요. 이 성도란 말은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고, 영어로 보면 saint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성인,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그 성도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우리가 성도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접하는데 그때마다 참 송구한 마음이 들지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룩한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자격이 없다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부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어떤 면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보면 이 빨간 줄로 색칠한 부분,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왜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거룩하다 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셔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우리를 주님과 함께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다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장소는, 그 우리가 거룩하다 함을 받는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다 함을 받는 것은 주님 때문이라면, 그러면 거룩하다 함을 받는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를 고백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거룩하다함을 받는가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서 뭐를 말하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빌자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예, 그 주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공예와 또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에서는 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걸 얘기하지 않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룩한 공예에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보의 한 부분을 제가 카피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뭘 하느냐면 십계명을 외우죠. 그냥 십계명을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외웁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읽다가 보면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또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릇되고 옳지 못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사죄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하다함을 받는가 하면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깨달은 죄를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도신경과 그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제사함을 이렇게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는 우리 제사함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제사함을 얻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교회를 가도 되고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교부 중에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모시지 않는 자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예,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모시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 마치 교회를 어머니처럼 자신이 어머니처럼 따르고 어머니처럼 존중하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교회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맛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교회를 못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죠. 요즘 열심히 모이려고 애쓰는 데는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를 빼고는 대부분은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게 당연하고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게 편하게 느끼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교회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 이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모이기를 힘들게 만드는 교회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오래된 전략,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할 때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임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우리 이러한 참 방역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다행히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어서 지금도 모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힘써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방역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더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제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이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제사함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사도신경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앞에서 교회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 즉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 뒷문맥에 뭐가 있냐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 지난주에 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마치고 새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죽음 이후의 것이라 한다면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현재 이 땅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이루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 여정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과정,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죄를 사함받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 일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다시 또 그 이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말씀을 붙들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요즘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는 약간 풍자적인 의미인데요. 이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아가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약간 은유적으로 겪기를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일컫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존 교회의 어떤 실망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교회를 어쨌든 이렇게 멀리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사람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를 멀리 하다 보면 교회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처음에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음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조차도 없어지고 결국은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믿음도 없어져서 그야말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힘들게 좋은 집 놔두고 힘들게 이사를 와서 이렇게 교회 주변에 그 집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의 구원, 자기의 믿음이 자라고 자기의 믿음이 참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힘을 다해서 교회로 모이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화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모이는 그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이렇게 교회 생활에 할 수 있는 이만 있다면 적극 좀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제사함을 받는 장소가 교회고 또 그 제사함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사함의 내용은 무엇인가? 제사함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제사함의 내용은 여기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제사함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순간에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제사함이거든요. 이 제사함. 그래서 나중에 이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된다 하는 게 이게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들을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죄성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제사함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너무 이렇게 배가 고파서 삶은 달걀을 열 몇 개를 이렇게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경찰에 잡혔는데 결국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가져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되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아주 이렇게 법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만약에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호적에 줄이 딱 빨간 줄이 끄여서 전과자가 되어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빨간 줄 때문에 그는 회사원도 될 수 없고 큰 기업체 들어가기도 어렵고 공무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 사돈도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과는 어떤 형태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행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법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을 행하면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생 딱지가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딸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에서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이 모든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만 알아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정말 바울이 그 엄청난 찬양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원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제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뭐냐면은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우리 요즘 그런 말 블랙스완 이런 말처럼 검은 백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의롭게 된 죄인. 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의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제사함의 은혜를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칠성례라는 성례를 거룩한 예식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이렇게 견진성사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어떤 참회를 하고 또 종부성사를 하고 신품성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거룩한 어떤 의식을 지킴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떤 구원을,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캐톨릭이라면, 개신교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Four Spiritual Laws, 어떤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 어떤 전도지인데요. 마치 이 사형리 듣는데 한 10분이나 15분이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라고 대답을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가벼운 입술의 고백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만으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하든지 그냥 내가 입술만 가볍게 이렇게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박한 구원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인간적인 이해란다. 구원에 대한 속죄의 은혜에 대한 이해라면, 이건 너무 가벼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또 죄사함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어떤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덧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함과 속죄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그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나 공로로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구원이 아주 이렇게 우리가 죄 짓고 또 마치 그 죄를 짓고는 마치 내가 예수님께 좀 사죄하면 죄를 그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 용서를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값진 대가를 지불한 주님의 그런 구속의 어떤 보혈 위에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훈 집사네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유하심이라는 이런 그 주님의 죄 용서하심이 주께 있는데, 그 사유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주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제사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이 말을 바울 선생님이 한 말이잖아요. 바울은 그 이전에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떤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멀리하고 그의 모든 삶이, 먹는 일, 마시는 일, 어떤 일이든 다 그 바울의 삶의 초점이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초점 맞추어져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함께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요.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데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또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성화는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혼자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도 나는 얼마든지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를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내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주님이 주시는 제3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의롭다 여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